싶어서 그렇게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0이면 이거 13절 보시다가요 웬만하면 외우시면 참 좋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좀 오전에 많이 또 들었고 지난 수, 목, 금 저녁에 말씀 수련회를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조금만 되새김을 좀 해본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행 떠났다가 성령이 길을 막으시니까 깜짝 놀라서 들어와라는 한국까지 갔더니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세상에 아시아 대륙에 있던 바울이 최초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경험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살던 사람이 일본에 가서 사는 것도 엄청날 텐데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륙을 옮긴다는 거 바울에게 큰 결심이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따라 옮겼어요. 그리고 그 대륙에서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3명의 사람, 소위 계층 멤버를 만나서 전도했다 그래요. 처음에 전도했다 그래요. 첫 번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을 요 3명을 전도했습니다. 물론 간수장 같은 경우는요 자기 집안이 다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개척교회가 시작되고 바울이 그곳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남쪽으로 고린도를 이어서 복음 전하며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속에서 몇 권의 책을 씁니다만 빌립보를 향한 편지를 쓴 것이 총 4장짜리 성경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배울 때요 지도 교수님이 어느 박물관에 가서 빌립보서를 적은 그 헝겊을 봤대요. 이게 옛날에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두루마리라기보다 양가죽, 양피라고 부르죠.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잉크로 글씨를 써가지고 이걸 탁탁탁 접어서 성경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다 양가죽에 쓰면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자, 사이즈 한번 표시 한번 해주세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썼다. 그러면 양가죽이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어느 정도? 손으로 이 정도는 한 마리는 들겠다, 그죠? 그걸 지도 교수님이 봤다고 그러던데요. 박물관에서 봤다고 그러던데요. 요만하더래요. 글씨를 얼마나 빽빽하게 썼을까요? 그죠? 빽빽하게. 양가죽이 비싸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종이처럼 그런 게 없으니까 빽빽하게 요거 탁탁 접어서 편지, 배달부 무게 줄여주는 그런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에바브라디도 편에 보내거든요. 에바브라디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였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옥바라지 하라고 보낸 사람이 에바브라디도예요.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헌금을 준비했으니까 이 바울한테 헌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너 가서 바울을 잘 도와라. 교회가 소위 바울 선교 여행 팀원으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가서 바울 곁에서 충성 다했어요. 열심히 섬겼는데 그 사람 뜻대로 잘 안 되는가 봐요. 병이 들었어요. 고대 사회야 열병 들기가 쉽겠죠. 모기에 물려도 열병 들고 뭐 벌레 물려도 열병 들고 이렇게 감염에 취약한 시대가 그 시대였으니까 막 열이 막 펄펄 끓고 이러니까 얘 이래 놔두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에바브라의 병이 차도가 딱 생겼어요. 그때 이제 이 빌립보서 편지를 딱 쓰고 이 편지를 다시 에바브라디도 손에 붙이고 너 이제 집으로 가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너 걱정한다. 집으로 가라 하라고 보내는 게 바로 이 빌립보 말씀입니다. 1장, 2장, 3장 우리가 봤고요. 사실 3장에서 딱 끝나면 아니면 오늘 오전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 거기까지 딱 끝나면 전체 내용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4장 10절부터 내용은요,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소위 부록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누군가에게 돈을 줬어요. 그러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성교원금으로 줬는데? 이야, 수수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 금리, 그게 그거고. 자, 이게 이제 순수한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성교원금을 줬어요. 뭘 받아야 돼요? 영수증. 이게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 10절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영수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영수증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영수증 쓰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10절부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를 생각하는 것이 중지됐다는 거잖아요. 중지됐는데 다시 싹이 난 거 내가 참 기쁘게 생각한다. 크게 참 큰 기쁨이 된다. 그래서 야, 그동안 너희들 나 잊어버렸지. 관심도 없었지. 생각도 안 했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10절에 계속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고 너희들이 어려워서 나 잠깐 잊었던 거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헌금을 받았어요. 헌금에 대한 영수증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것에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재정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방송으로 11절 준비될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나는 궁핍해서 없어서 너희들 걸 받아서 이렇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다. 이게 거지의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도와줬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는 정도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영수증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하는 건 자족이라는 의미에 좀 집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밑에 밑에 항구 도시인 고린도, 아덴, 여기까지 아테네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이 당시에 여기는 유럽이니까 소위 그리스, 마게도니아와 그리스가 같이 붙어 있는 그 지역이니까 여기 당시에 철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얘기를 딱 하면 귀가 솔깃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하, 그 얘기가 맞다 싶으면 이 이야기하던 강사가 자, 강의료 내고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의료 내고 가. 그래서 소위 이 이상한 이야기 또는 철학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말 주변으로 자기의 생계를 이어갔어요. 바울이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라는 걸 딱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은 들은 적이 없거든. 예수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으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야. 어떤 눈치? 너도 돈 달라 할 거지. 너도 강사료 달라 할 거지. 자, 복음은 엄청난 값어치가 있지만 대가를 받고 줘요? 무료로 줘요? 무료로 줘요. 그런데 다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무료로 주지 않고 대가를 받아요. 자, 여기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게 복음이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의 차별성을, 다른 철학들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료로 복음을 전했어요. 무료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 지역에 따라 바울은 이런 태도를 따로따로 취합니다.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요, 사례를 받아요. 거기에는 그게 당연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사례를 받으면 뭐 복음이 별거 없네, 저기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요. 바울이 고린도 가서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소위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짓는 사람, 천막 짓는 일을 엄청나게 노동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말해요. 내가 궁핍해서 내가 이걸 받는 거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일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요? 12절 같이 준비되셨나요? 시작. 나는 여러분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를 때 비결을 아세요? 배고플 때 비결을 아세요? 오늘날 우리는 배부름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게 고민이죠. 배부름을 어떻게 극복할까? 배고픔을 극복할까는 우리 윗세대 분들이고, 지금의 세대는 배부름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걸 운동으로 극복할까? 아니면 간헐적 단식으로 극복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그게 고민인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재정 이야기입니다. 나는 돈이 있어도 잘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바울이 신기하죠? 있으면 잘 살고 없으면 잘 못 살 것 같은데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잘 살 수 있다. 왜냐? 삶의 근거가, 내 삶의 유일한 지지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제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절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아멘. 내게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이 말씀이 소개되고 어떻게 좀 이해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슈퍼맨,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슈퍼맨인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상황들 얘기해요. 배고픈 상황이나 배부른 상황이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의 기반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반이라서 내 삶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내가 얼마만큼을 모아두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만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경제관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루는 저희 집 아이가 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 어릴 때 경제관념을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돈에 대한 태도를 왜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물어요. 그때 갑자기 할 말이 궁색해졌는데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다. 돈이 중요하지 않았다.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돈이 내 삶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돈이 생기고 하나님 안 주시면 돈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시는 게 나를 죄짓지 않게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이름은 한자가 아니에요.
한자로는 전자, 돈전자를 쓰죠. 돈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왜 돈이라고 했다고요? 돈은 계속 돌아야 된다고. 돌고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계속 돌아야 된다고. 이 돈이 도는 걸 경제가 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제가 돌지 않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모아서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살기 어려운 거예요. 돈은 도는 거예요. 돈은 계속 돌아야 되는데 자본주의는 사실은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형성됐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돈이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파는 것으로 돈이 돕니다. 서비스를 주고 돈을 받아요. 이걸 통해서 돈을 돌립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성도들은요? 서로의 필요를 보고 돈이 돌아요. 맞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보고 돈이 돌아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를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가난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사람의 필요가 뭐가 있는지를 보기보다 당장 내가 가진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갖다 놨어요. 그게 교회가 처음 생길 때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했던 시기였지만 그렇게 왕창 재산들을 다 갖다 놓고 교회로 다 갖다 놓는 바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위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불황이 있었거든요. 곡식이 안 되는 가뭄이 있었어요. 그 가뭄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마다 빌립보 교회, 너희들 있잖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해졌어. 헌금 좀 해, 헌금.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다는 저 빌립보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이만큼 헌금하기로 약속했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 이만큼 하려고? 정말 귀하네. 바울이 다니면서요, 헌금을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바리바리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돈은 도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면 주시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이 많고 적으면 여러분이 기가 죽고 살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언제나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세요. 예수 안에서 늘 행복해질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에게 주시고 안 필요하면 안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게을러지지는 마시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래도 이 일에 참여해서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나는 헌금 없이도 잘 견딜 수 있지만 줘서 고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자, 방송으로 15절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에 갔다가 이제 바울이 계속 남쪽으로 복음 전하러 유럽 대륙 남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힘 모아서 저 선교 헌금해가지고 돕자라고 했던데, 근데 그곳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냐면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2번씩이나 나에게 쓸 것을 보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개월 전도 사역했거든요. 3개월. 석 달 하는데 2번이나 큰 헌금을 보내줬다. 너희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영수증을 이렇게 딱 내가 잘 받았다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자족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아멘.
이 18절을 우리가 유심히 잘 보면 바울은 지금 큰 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헌금을 해서 잘했다. 이 헌금을요, 바울이 어떻게 승화시킵니다. 자, 받은 건 돈이잖아요. 물질을 받았어요. 내가 물질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만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승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쓰는 것이 의미 있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식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양심으로 알려주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내 코가 석자다 그러면요, 내 코를 위해 써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거 헌금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에게 일정 부분 내가 조정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또 기쁘게 여러분 쓰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야 될까? 교회는 연말에 가면 재정이 하나도 안 남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2월금이 몇 천만 원 되는 게 은혜입니까? 저는요, 다 쓰고 딱 떨어지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거 잘 쓴 거예요. 다 쓰고 딱 떨어지면. 어느 교회는요, 1년 예산을 안 세운대요. 교회 예산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들어와 봐야 아는 거니까, 들어온 대로 쓴대요. 그건 좀 무책임한 일인 것 같고,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만, 교회는 자꾸 들어왔으면 보내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돈이 들어오면 보내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재물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돈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게 돈의 방향을 따라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따라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 하나님만 의지하는 비결을 배우면 내가 이제 돈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돈이 나를 조정했는데 내가 돈을 조정하는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을 했습니다. 이 선교단체는요, 헌금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가르쳤어요. 11조를 반드시 하십시오. 심을 씨를 심으십시오. 이렇게 강조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심을 씨를, 생명의 씨앗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쓰십시오. 한국교회 통계에 보면요, 이게 80년대, 90년대 통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수입에서 몇 퍼센트를 헌금을 하느냐? 충성하는 분들은 수입에서 20% 정도를 헌금합니다. 오늘날의 통계는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 시대에 20%면 월급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11조하고 등등 해가지고 20만 원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아주 특별하게 특출난 사람은 10의 3 정도를 한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10의 3의 헌금이 되나? 10의 3의 헌금이 돼요. 10의 5까지 되던데요. 언제? 청각 때. 수입의 10의 5까지 헌금이 되던데요. 그런데 살다 보니, 결혼해 보니 10의 2는 해야지, 마음 작정 안 하면 그것도 안 되던데요. 10의 2는 해야지라고 작정하고. 여러분, 재물이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 재물이 오히려 내가 붙들고 사람 살리는 일로 우리가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키, 시리아,
지진 났다고 전 세계가 돕고 있습니다. 혹 이제 다음 주 정기당회니까 정기당회 때 의논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헌금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 그만큼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웃의 아픔이 보입니까? 그게 내 재정으로 위로가 될 것 같으면 내 재정을 풀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인색한 마음이 아닌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의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록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나는 없어서 낮아진 것처럼 느끼는 그 비천함, 필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그 풍부함, 어떤 곳에 있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인생에 있어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산꼭대기와 저 골짜기를 몇 번이나 왕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때에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 모든 상황에서 주 안에서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들고 걸어가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반성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